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의 다양한 사건들을 봤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참 아쉽고 힘든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 출애굽기 하이라이트를 꼽으라 하면 단연 이 성막 건설 장면, 바로 성막이 건설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부부가 결혼한다, 혼인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고 신방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고 신혼이 된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됐고 허니문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꾸미고 이 신혼방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예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성막 공사를 해서 성막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광야 생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민수기와 연결되는 새로운 시작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자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민수기와 연결되는 새로운 출발의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제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너무 기뻐하셔서 그곳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름 6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구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경에는 구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구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을 알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이 또 불이 그들의 군대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기능, 이것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빽빽한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빽빽한 구름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24장에서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그렇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구름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막 밑에 내려오신 것이죠. 성막에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습니까? 아까 35절에 모세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구름과 영광이 있어서 그 모세조차, 하나님과 그렇게 친했던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그 성막을 충만하게 덮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결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홍해를 건넌 거 이런 거는 별로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성막 안에 내려오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그동안 살펴보면서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렇게 성막을 길게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막 건설에 대해서 길게 서술을 한 것입니다. 이 성막을 왜 지었는가? 성막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곳, 그들과 교제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었거든요. 수많은 금과 모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만약에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없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도,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천막 조가리에 불과해요. 천조가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신다. 그 성막을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동하는 시내산, 이동하는 움직이는 시내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겠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엄청난 편애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고 그들의 정성 들여 지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건설된 다음부터는요,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갈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그렇죠?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진을 치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이제 성막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사사시대까지도. 그런데 왕정이 되고 다윗, 솔로몬 때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수백 년 지나서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짓게 돼요. 잘 아시죠? 솔로몬 성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짓고 성전 공사를 완공했을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 완공식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똑같죠? 오늘도 출애굽기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 기쁘셔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거든요.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성막 시대에는 아직 제사장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안 했는데 솔로몬 시대는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름 때문에 능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성전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과 성전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막 그리고 성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성막이 없잖아요. 성전도 없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나?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할 수 있죠? 지금 저희는 복음의 숲교회 이 장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하는 이 교회당, 예배당은 구약시대 성전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장소.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됐어요. 아무리 멀어도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장소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성막으로 가거나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꼭 이 교회만,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된 성전, 그죠? 참된 성막 또는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 성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말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하심에, 스케노,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말 원어가 뜻이 뭐냐면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직접 눈으로 보이는 성막, 성전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더 이상 장소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신다,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와서 예수님 예언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 시대에도 대단하죠.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도 대단한데 신약 시대는 훨씬 더 대단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셨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계시다가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성막과 성전,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신약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신의 산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면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인도를 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요, 앞으로 광야 생활, 출애굽기의 끝이자 앞으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죠.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구름을 따라서 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떠돌이처럼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에서 여러분 방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서 항상 낮이든 밤이든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40년 동안 이렇게 안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요,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이제 그 시간이 나와요. 이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날이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1월 1일인데 구름이 언제 떠올랐냐면 2월 20일 날 떠올랐다고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며칠 계셨습니까? 2달 좀 안 되죠. 50일이죠. 50일. 정확히 50일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50일은요 신혼기간이었던 거죠. 허니문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성막이 완성된 장소는 시내산 기슭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시고 50일 동안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구름이 성막 위로 딱 떠오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민수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가요.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원래 실수하지 않았다면 몇 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직행했겠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12명 정탐꾼 사건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 9장에 보시면 그 지금 일들이 자세히 나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오는데요. 40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이동하지 않고 진을 쳤습니다. 어느 때는 길게, 어느 때는 막 한 달 동안 계셨고요. 어느 때는 이틀 만에 이동하시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어느 때는 장막을 쳤는데 다음 날 바로 구름이 올라갔어요. 이동해야 됐어요. 장막을 다 해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때는 한 달 동안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어느 때는 1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 한 장소에. 그래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저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했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도 했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 그 자리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그러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행진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달도 못 삽니다. 음식도 없기 때문에 한 달도 못 돼서 몰살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멈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예, 우리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가 가고 서고 스탑, 고 정말 가고 서는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한 3,500년 지났어요. 그 당시 기원전 15세기쯤 되니까 모세 시대를 지나서 3,500년 후인데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최첨단 스마트폰, 기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 발전했지만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우리는 지금 2주 앞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예상을 했습니다. 7월이 되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야. 대부분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주 만에 이렇게 심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1,000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고 우주 개발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패닉 상태예요. 2주 후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경제가 다 망하고 2주 후에 몇 명이 될지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 팬데믹, 코로나, 이 작은 전염병 앞에서 아무 손도 못 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것이죠.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어느 때는 구름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적도 있었을 거예요. 한 달,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구름이 오래 머무냐, 빨리 가나안 땅 가야지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을 했고 머물렀습니다. 또 반대로 어느 때는 구름이 이틀 만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 장막을 쳤는데 다음날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사를 해야 돼요. 하루 만에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 좀 며칠 좀 쉬었다 갑시다.
구름 이동하는데 힘드니까 일주일 정도 쉬었다 갑시다. 이 장소는 때로는 오아시스, 너무 좋으니까 여기 좀 더 머물자고 하는 불평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다음 날 구름이 올라가면 다 장막을 걷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너무 뒤쳐져도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비결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더디게,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직장이 잘 안 풀립니다. 진로가 잘 안 풀립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좀 뭔가 나가고 싶은데 계속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때는 인내해야 될 때예요. 움직이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될 때인 것이죠. 반대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야. 구름이 뜨면서 하나님, 그때 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돼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때로는 지금 너는 움직여야 될 때야. 도전해라. 힘과 용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이번에 갑작스러웠죠. 사실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돼서 우리가 좀 아쉬운 마음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 이제 많은 사역들을 교회에서 보통 준비합니다. 겨울과 여름에 저희도 많이 준비했는데 다 일단 연기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진짜 해보려고 하면은 막히고, 해보려고 하면 막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닫으라고 하면 닫고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열라고 하면 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온라인이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일 그렇게 줌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매일 10명 넘는 분들이 접속하셔서 사도행전, 시편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훨씬 더 은혜로웠어요. 오히려 대면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지만 별로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분이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여러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지금도 휴가지에 이 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휴가를 가신 분들이 뉴스에 보니까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초행길을 갑니다. 여러분 또 여행을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가는 것이 처음 가본 길, 초행길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길도 모르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더 방황하고 지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드리세요. 내가 더 잘해.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제가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방황하지 않고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40년 뒤에 가게 돼요. 상당히 많이 방황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지금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요.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그 천국, 하나님이 직접 볼 수 있는 그 천국, 언젠가 가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도 많이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특히나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그냥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죠. 주님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두려움에 휩쓸리지 마시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일도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하나님, 내 방향과 내 목적지가 내 뜻과 계획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